자, 우리 같이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좀 어려우면서도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지금 쭉 오고 있는데 중간중간 뛰어넘을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가 오늘 굉장히 이 4장 32절에부터 9장 35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쉽게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태초에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심으로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관리하는 것만 책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계속 뭐 해야 돼요? 확장하고 번성하고 풀어놓고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을 제자한다라는 말이 바로 말씀이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문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번성의 문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의 문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우리 말했잖아요. 소리치고 울고 물고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으로부터 뭐가 흘러가요? 내 강줄기가 흘러가잖아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언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을 빼앗겼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왜 빼앗겼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빼앗겼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먼저 아담과 하와는 무슨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뱀이 오죠. 이렇게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 따먹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기억해봐요. 여기서 정체성을 건드려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죠. 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또 반복해서 했어요. 이미 있는 것을 뭐해요? 지금 뭔가 내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내려고 하죠.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을 가진 우리, 가장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닮아있는 우리를 뭐하면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죄를 통해서 뭐 했어요? 뭐 했죠? 수치가 들어오게 됐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셨을 때
지금 제 얘기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뭐 하세요? 뭐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계셨죠? 예, 동산에 숨어 있었죠. 나무 뒤편에. 그리고 그 전에 뭐 했어요? 수치 때문에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뭘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인간은 뭘 해요 지금? 자기의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산에서 자기의 수치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지금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가죽옷을 선물로 주셔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뭐예요?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피로 철철 묻어있는 그 가죽옷으로 입히셨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네? 은혜가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율법이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항상 논쟁이 있었죠. 누구와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근데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특별한 하나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니까 그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를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친 것을 보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정죄하게 되죠. 자, 무슨 논쟁이 지금 일어나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딜 가시든 여러분,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안식일에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논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물 사건, 여러분, 안식일 날 곡물 뜯음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것, 그리고 또 뭐죠? 해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구부러진 허리를 구부러진 사람의 여인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 수종병이라는 건 복부에 배가 차가지고 복부에 배가 찼다. 복부에 물이 차서 이제 심장이나 신장, 간장들을 압박해서 몸이 붓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고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 6가지 정도의 그 안식일 날 병 고침을 통해서 논쟁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아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5장 18절.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그 사건 이후에 2가지 사건 때문에 2가지를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된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하나는 제가 아까 금방 예수께서 얘기했던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 때문에 지금 대적하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 무엇으로 지금 취급할까요?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로 취급하겠죠. 율법을 무시하는 무시론자로 취급할 거예요. 그렇겠죠. 틀렸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소금과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예수님은 뭐 한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뭐 하게 한다? 내가 제하러, 없애러 오지 않았다. 개역개정에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17절 후반절에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뭐해? 한 점 한 획도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러 왔다, 이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계명이라는 말씀을 19절에 쓰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뭐한다? 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한다? 작은 자다라고 일컬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하면 충격적인 게 말하죠. 율법학자들과 그 다음에 뭐요?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역사서, 구약에 있는 역사서와 후기 선지자들, 다양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약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계속 무슨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안식일을 범하는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법들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면.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문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하지 않는 구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미시나라는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일명 알고 있는 뭐냐면 탈무드 같은 것들이 바로 구전법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모세오경과 이 미시나나 이 탈무드 같은 이 책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책으로 썼던 모세오경을 해석해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탈무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안식일, 예를 들어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그 바리새파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 예수님과 반대되었던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까요? 바로 이 적용하는 부분을 통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폐하러 오지 않았다, 개역개정에는.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말에는 없애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떤 학자들은 완전하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옳을까라고 했을 때 원어적으로 정확하게는 완성하다라는 말이 더 옳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을 어기고 계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아까 말했던 폐하러 왔다 또는 없애러 왔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체하다, 무효화하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해체하거나 무효화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아멘? 제 얘기가 따라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폐기론자도 아니고 무시하는 자도 아니고 완성론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논쟁 그리고 다양한 율법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폐기론자가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리고 18절에는 나는 그걸 이룬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다. 누가요? 내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정의해 봅시다. 율법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 거죠. 누가요? 모세가요. 자, 이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니까 하나님의 뭐가 드러났을까요? 성품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제사법이나 율법에 보면 도덕법이나 율법에 보면 이런 다양한 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있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제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여러분이 너무 많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거울이죠. 다시 말해서 큰아들이 거울이란 말이 뭘까요? 율법은 우리의 얼굴에 있는 뭐를 발견해줘요? 우리 하임이 큰아들이 요즘 이마만 벗겨보면 여드름이 막 이마빵에 이렇게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티나 어떤 여드름이나 잡티, 뭐 어떤 뽀드락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은 뭐 하지 못해요? 이걸 고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죠. 근데 율법은 죄에서 자유롭게 못하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으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어딜 보냐면, 자,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야,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율법은 또 뭐죠? 자, 율법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제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어지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고 율법은 뭐다?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림자래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리고 후반절에는 율법을 통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와 무엇에 대한 모형이죠? 바로 율법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인데 무엇에 대한 모형과 무엇에 대한 그림자죠? 이거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를 향하여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완전한 신학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꾸 구약의 관점으로, 우리는 자꾸 어떤 여러분 율법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지금 성경과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뭐하게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뭐하게 왔다? 이루러 왔다.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고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성경을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자들, 아까 말했던 선지자들의 말에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완성시키러 온 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이신 그분이 뭐 하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기에 우리 뭐라고 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완성기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을까요? 로마서, 전 이 말씀 좋아하는데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저주했던 유대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뭐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했던 말이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우리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해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논쟁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의로운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파괴시키신 거죠. 완전히 율법에,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침이 되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여러분 그 예수님과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힘쓰므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부들, 그래서 병든 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의롭게 여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오늘 20절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뭐 해야 된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매일 안식일로 논쟁할 정도로 그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못 가봤지만 제가 조만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못 가봤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이제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호텔에 가면 호텔에 가면 뭐 그랬죠? 누르지 않고 매 층마다 알아서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냥 그 관광객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광객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타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20층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층마다 서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의로움보다, 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21절부터 여러분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약 6가지 정도의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간음하는 것, 여러분 이혼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모든 6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요. 이것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5장 48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아버지가 온전하다? 너희도 온전해야 돼. 이런 말인 거예요. 한번 기억해봐요. 4장 23절부터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가 지금 뭐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너희가 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큰 무거움이 아닙니까? 난 지금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아직도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데, 그죠 집사님? 어떻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아멘. 무슨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 율법을 완성시켰다. 율법을 이루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거죠. 아멘. 어떻게요? 자, 이제 두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거예요. 두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이미 말하고 있지만, 자, 말했지만 예레미야 봅시다. 31장 31절에 33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깨뜨렸어요. 뭘요? 율법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깨뜨렸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율법을 보이는 것으로 두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할렐루야, 내 율법을 내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두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을 어디에 두세요? 이제 내 보이는 돌판에 두지 않아요. 내 마음판에 두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분의 율법이 이제 어디에 왔어요? 내 안에 온 거죠.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네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뒀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을 또 한 번 더 해요. 에스겔서 말씀에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거다. 그래서 뭐 한다? 후반절에 보면 27절에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거다. 율법을 애쓰고 노력하면서 의로움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따라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따라옵니까? 지금 믿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뭘 살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법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로움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죽고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분의 영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에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면 계속 믿기만 하면 돼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예, 우리는 어떨 때 믿음으로 그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신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삶을 살 때 사실은 앞에 구절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반절에서 말하는 6가지 법령,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뭐 굳이 하는 이런 것들 또한 삶을 사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그거 끝났습니다. 거의.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단순하고 심플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이 의로운 삶이고,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운데 거하는 삶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는데 자꾸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지 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했거든요. 스벅을 좋아하는 김 목사에서.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죽어야 된다. 아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놓치는 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내가 세상에서 느낀 것, 내가 세상으로 보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은 그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듣는 귀가 있어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 어제부터 최근에 다시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이 설교 했었죠. 빌 존슨 목사님이 설교한 것들에 비유해서 제가 갖고 오셨죠. 여러분 어깨 위에 있는 이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않아야 돼요. 예, 성령님 우리 안에 떠나지 않죠. 근데 이 성령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온전한 삶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언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캐더린 로날라 목사님, 호주에 있는 제2의 이제 캐더린 쿨만이라고 할 정도로 치유의 사역에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어느 호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오게 됐대요. 근데 3일 동안 그 집회에 왔는데 한 번도 앞에 오는 것들을 한 번도 앞에 오지 않고 뒤에서만 주춤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이 앞에 오게 됐고, 앞자리에서 기도를 받고 나서 완전히 성령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자, 그 딸이 그리고 며칠 뒤에 한 통의 편지를 이제 캐서린 노라라에게 보내요.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담배를 폈고, 그리고 항상 마약을 했고, 그리고 항상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매춘 일,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3일째 되는 날 기도를 받고 성령에서 완전히 성령으로 취해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담배를 피고 싶거나 담배에 있는 연기를만 가도 너무너무나 메스껍어서 담배를 이제 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했던 자기는 헤로인, 마약 종류 중에 하나 헤로인에 중독되었고, 아까 말했잖아요. 매춘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약도 끊게 됐고, 그리고 그 마약에 따른, 여러분 마약을 하고 나서 끊으면 항상 뭐가 와요? 알코올 중독자, 저는 봤거든요.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을 끊게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금단 현상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끊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 병원 그 교회 근처가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는 맨날 이 옆에 이거 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연이가 밖에 진짜 좀 못 나가는 거도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앞에 그 숲이 하나 있어요. 그 숲이 하나 있으면 맨날 거기서 한 명 까고 거기서 한 명 바로 까요. 진짜 물 마시든지 아니 까고 버려서 가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한 게 마약 중독이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이 금단 형상 없이 한 방에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자매가 전화를 해요. 누구에게 전화하냐면 자기의 마약을 팔고 자기를 성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이런 그 사람들,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다시는 자기는 마약도 하지 않고 몸을 팔지 않으니까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가 10살 때부터 같이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도 그런데 이제 마약하는 사람도 그런가 봐요. 그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는 10살 때부터 같이 중독되어 있는 한 친구를 만납니다. 남자친구인데, 근데 남자친구가 누구하고 있었냐면 여자친구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에게 뭐 하냐면 자기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알코올 중독, 매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담배 냄새만 나도 역겹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땠냐면 자기는 지금 복부에 통증이 있는데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나으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그 복부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받았다고요? 예. 치유받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복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순간 그 친구가 거기서 성령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에 그 친구가 일어나요. 그 남자가 복부에 통증.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500불 있었대요. 그 500불, 그 남자에 있는 500불을 지금 그 기도해 준 친구에게 5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게 자기 호주머니에 또 있는 3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걸로 마약을 살려고 했다. 근데 이제 마약 살 필요가 없겠다. 완전히 마약에서도 자유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여인은 누구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운 적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배운 적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도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게 되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게 되죠.
이 예화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우리는 이제 율법적인 문화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걸어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홍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놀랍고 신뢰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보로 알기 이전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함과 의로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느냐. 오늘 한 여인은 단 며칠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영혼을 추수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경험을 했어요. 성경을 알았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치유하는 기도를 훈련받았냐?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경험했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문화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그것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삶에 있었던 놀라운 돌파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영광의 충만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고,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서 그 따르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지어다. 유튜브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법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질지어다. 유튜브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질지어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간절들을 하나님 치유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간절들, 목, 그 다음에 손목, 발목, 이런 모든 무릎, 이런 간절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어요. 지금 더 풀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더 풀어질지어다. 지금 하나님 간절들을 만지고 있어요. 성령의 지금 능력으로 오늘 간절들이 풀어질지어다. 감기 몸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선할지어다. 지금 신선할지어다. 지금 신선할지어다. 지금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모든 호르몬의 불안들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렬되어질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